마음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가끔 추억 속에 잠기실 때가 있으시죠? 젊었을 때, 행복했을 때, 그리고 자녀들이 어리고 너무 귀여웠을 때, 또는 소위 잘 나갈 때 추억 속에 잠기실 때가 있으실 겁니다. 그때가 좋았는데 다시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면 세월이 지날수록 우리는 추억을 묻고 사는 것 같습니다. 추억이 우리의 삶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추억이 나오면 주변 사람들의 삶에 유익을 줄 수도 있지만 반대가 될 수도 있어요. 반대가. 생명양식, 이 시간을 통해서 과거의 추억이 사람들에게 불편함이 아니라 나와 주변 사람들의 영혼에 축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욥기 29장에서 욥은 추억에 잠깁니다. 2절에 보시면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그때에 라는 말씀이 자주 나와요. 3절, 4절, 5절, 7절. 그때 언제입니까? 아무런 고난이 없을 때, 풍성했을 때, 내가 선한 일들을 많이 할 때, 사람들이 나를 존경할 때, 그때 욥은 추억에 잠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추억에는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교만한 추억과 그 다음에 겸손한 추억. 이 두 개의 차이는 요겁니다. 누가 주인공이냐 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추억은 내가 주인공입니다. 내가. 왕년에 내가 말이야.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반대로 겸손한 추억은 하나님이 주인공입니다.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세우셨다. 오늘 욥이 하는 이 추억은, 욥이 지금 꺼내고 있는 이 추억은 교만한 추억이에요. 물론 앞부분에서는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의 등불과 빛이 나를 비추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내가 주인공입니다. 내가 주인공. 8절에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9절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25절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으뜸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도 같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교만한 추억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추억의 열매는 자랑과 교만 또는 후회와 원망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좋은 일들에 대해서는 교만한 마음으로 자랑하고, 그죠? 안 좋은 일에 대해서는 후회하고 원망하는 것이죠. 이게 교만한 추억이에요. 교만한 추억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추억이 있습니다. 겸손한 추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시는 겸손한 추억이 있습니다. 시편 77편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 시편의 시인은 욥과 형편이 비슷합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비슷하죠, 욥과. 환난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잊어버리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속에 겸손한 추억이 생겨납니다. 11절입니다.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19절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이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환난 중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지금 추억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시는 겸손한 추억이죠. 특히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다. 뭡니까?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추억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은 바닥을 치고 일어납니다.
길이 보이지 않는 환난 중에서, 큰 바다가 내 앞에 떡하니 막아서고 있는 것 같은 이런 고난 중에서 바다의 길을 내신 하나님을 추억하는 것입니다. 추억이, 그것도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시는 겸손한 추억이 사람을 살려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왕년에 내가 말이야, 이런 교만한 추억이 우리에게 더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내가 주인공이 되는 것을, 내가 과거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 그래서 지금 내가 이렇게 무시당할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렇게 말하고 싶어 해요. 그러나 여러분, 교만한 추억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헛된 자랑과 뼈아픈 원망만 남겨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겸손한 추억을 할 수 있을까요? 시편 77편 12절입니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주의 모든 일, 주님의 행사를 묵상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어디에? 성경이지요. 성경.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시는 겸손한 추억을 하게 되면 좋은 일들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게 되고 힘든 형편에 대해서는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면 자랑과 원망만 생깁니다. 참 보기 싫은 교만함과 몸과 영혼을 병들게 하는 한숨만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심을 믿을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감사와 소망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를 위해서 말하는 방식부터 오늘부터 한번 바꿔봐요. 오늘부터 말이죠. 말하는 방식부터 바꿔봐요.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저는 부족한데 주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때는 참 힘들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주님께서 저를 위해서 행하신 것이군요. 우리 말부터 바꾸어 봅시다. 새로운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내가 말하는 방식부터 바꾸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신다는 것을 말함으로 우리 속에 감사와 소망이 흘러넘치는 복된 하루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